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지옥은 정말로 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옥에서 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정 한가운데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수천 년 저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죽음의 천사가 하도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지금 웃은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배가 살짝 나온 작은 체구의 노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입니다. 그런데 천사 어르신, 여기 입장료는 없는 겁니까? 야담소년2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동과 해악, 그리고 눈물이 있는 이야기 한 판 맛있게 비벼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버스가 하루에 딱 한 번, 그것도 오후 2시에만 오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9시면 전기가 뚝 끊기고 겨울엔 수도가 얼어 아침마다 양동이를 들고 우물로 나가야 했지요. 그 마을 끝자락 감나무 한 그루 옆에 함석 지붕을 얹은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장마철이면 지붕에서 빗물이 뚝뚝 새는 그런 교회였지요. 그래도 주일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건 강도봉 목사님 덕분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걸음걸이는 오리처럼 뒤뚱거리고 흰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늘 삐딱하게 메고 다니셔서 멀리서 봐도 목사님이시다 알 수 있었지요. 배가 살짝 앞으로 나온 작은 체구였는데 그게 또 묘하게 푸근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강 목사님 설교는 여느 교회와 달랐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다가 갑자기 옆집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고 눈물 나는 사연 뒤에는 반드시 웃음 한 자락을 끼워 넣으셨거든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에 박 집사님이 헌금함 뚜껑을 열려다 그만 손잡이가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지는데 강 목사님이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부러진 손잡이를 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헌금 말고 마음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배꼽을 잡는 사이 목사님은 슬며시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김씨 어르신 댁에 쌀 한 포대 몰래 놔두고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데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지요. 강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마을이 안 돌아갔습니다. 빚에 쫓기는 집엔 몰래 쌀을 놔두고 자식 잃은 부모 곁엔 밤새 같이 앉아 계시고 장례식장에서도 저 어르신 살아 계실 때 참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하며 유족들 얼굴에 미소를 돌려놓으셨지요. 그 가을 오후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박 집사님이 가져다 드린 호박죽 한 그릇을 깔끔히 비우시더니 감나무 아래 평상에 걸터 앉아 꾸벅꾸벅 조셨습니다. 처마 끝 바람방울이 딸랑거리고 마당 귀퉁이 참새들이 조잘대는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더니 차가운 기운이 훅 밀려들었습니다. 눈을 떴더니 마루 앞에 웬 그림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어찌나 큰지 처마에 닿을 것 같고 검은 긴 옷 뒤로는 하얀 날개가 접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가 회칠한 담벼락 같고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를 공손히 들고 있었지요. 딱 봐도 이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치더니 낮고 무표정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강도봉, 그대의 날이 오늘로 정해졌으니 지금 즉시 심판의 자리로 따라오라. 목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아침에 호박죽도 맛있게 드셨고
오후엔 박 집사님, 어머니 댁 신방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강 목사님 당황하거나 벌벌 떨기는커녕 천천히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매시더니 천사들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천사 어르신, 저 지금 양말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심판자 어르신 앞에서 이러면 실례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갈아 신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천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천 년 역사상 양말 구멍 때문에 출발을 미룬 영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건 관계없다. 어서 따라오라. 목사님이 새 양말로 갈아 신고 나오시더니 이번엔 방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제 낡은 성경책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써놓은 메모가 가득한데, 천국에서도 말씀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엔 눈 깜빡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가져가라. 목사님이 성경책을 품에 꼭 안으시더니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을 향해 꾸벅 절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곧 갑니다. 거기서 또 웃기고 있을 테니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을 향해 씩 웃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자, 갑시다. 천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갑니까? 날아갑니까? 천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천사생의 첫 번째 한숨이었습니다. 심판의 길이란 어떤 곳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끝이 없는 어둠 속에 통곡 소리만 가득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뼈를 파고드는 곳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강도봉 목사님과 함께하는 심판의 길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목사님이 걸음을 옮기시다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천사 어르신, 심판의 자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갑니까? 날아갑니까? 천사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여기는 꽃이 피어 있긴 한데 향기가 하나도 없네요. 심판자 어르신이 조화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천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말고 걸음이나 옮겨라. 그런데 목사님은 걸으시면서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 빛은 뭡니까? 우리 마을 전깃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먼요. 하나님이 손수 켜신 등불입니까? 천사가 긴 한숨을 하나 더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거대한 강이 나타났습니다. 새까만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데 수면 위로 이따금 불꽃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어찌나 무시무시한지 다른 영혼들은 강가에서 발을 못 대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야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강 목사님 강가에 도착하시자마자 무릎을 탁 짚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이야. 평생 교인들 신방 다니느라 고갯길만 넘어다닌 덕에 연골이 다 닳아서요. 이 찬물에 발을 담갔다가는 쥐가 일어나겠습니다. 천사 어르신, 저 좀 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사 둘이 기가 막혀 눈을 마주쳤습니다. 결국 덩치 큰 천사가 투덜거리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딱 한 번이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목사님이 훌쩍 올라타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날개 깃털이 이렇게 포근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방석보다 훨씬 낫구먼요. 강을 건너는 내내 목사님은 천사 귀에 속닥거리셨습니다. 천사 어르신은 쉬는 날이 있습니까? 심판자 어르신은 인자한 분이십니까?
엄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천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굶주린 눈빛들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다른 영혼들은 납작 엎드렸는데 목사님은 두 팔을 번쩍 드셨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심판자 어르신께 중요한 볼일이 있습니다. 잠깐만 비켜주시면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의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그림자들이 도리어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저 멀리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구름에 휩싸인 그 문 앞에는 도끼를 든 병졸들이 성난 얼굴로 서 있었지요. 목사님은 천사 등에서 내려오시더니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셨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심판자 어르신, 저 강도봉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문 안쪽에서 묵직한 기운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판정 안으로 들어서니 이건 이승의 어떤 건물과도 달랐습니다. 기둥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바닥엔 차가운 검은 돌이 깔려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죄를 지은 영혼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겨울 칼바람처럼 서늘하게 들렸지요.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 두리번 심판정 안을 살피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천장이 높아도 너무 높구먼요.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심판자 어르신, 살림을 좀 줄이셔야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높은 단상 위에서 벼락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자가 이 엄숙한 자리에서 망발을 늘어놓느냐. 당장 그 자를 끌어내어 무릎을 꿇려라. 심판자였습니다. 단상 위에 좌정한 그 모습이 어떻더냐고요? 목소리가 어찌나 묵직하고 낮은지 바닥 검은 돌이 진동할 정도였고 옆에서 시중드는 영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일 만큼 위험이 넘쳤습니다. 병졸들이 창끝을 겨누며 달려드는데 목사님은 도리어 허리를 꼿꼿이 펴시고 단상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심판자 어르신,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판자 어르신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면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심판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혼 병졸들이 입을 딱 벌리고 창을 든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심판자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이 자가 죽더니 겁을 잃었구나. 여봐라, 생명책을 가져오라. 이 자의 삶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밝혀 이 요망한 입을 막아버리리라. 병졸 넷이 낑낑거리며 커다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황금빛 표지에 그 두께가 어마어마했지요. 심판자가 책을 펼치자 공중의 안개가 흩어지며 강도봉 목사님의 삶이 영상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떴습니다. 어느 잔치집에서 목사님이 돼지국밥 2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세 번째 그릇까지 손을 내미는 장면이었습니다. 보라. 이 자는 탐욕스럽게 음식을 탐한 자다. 절제라고는 없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목사님이 화면 가까이 얼굴을 쑥 내미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먹을 것 가지고 저 국밥 진짜 맛있었지요. 그런데 어르신, 저 잔치가 어느 집 잔치인지 아십니까? 그 집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드린 집입니다.
그분이 낳으셔서 차려주신 감사 잔치였는데 두 그릇 먹은 게 잘못입니까? 안 먹으면 그것도 실례지요. 맛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실 테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밥도 많이 먹어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심판자가 부채를 휘둘러 다음 장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이 어느 담장 옆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드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목사의 몸으로 술을 마시다니. 절제를 모르는 방탕한 자로다. 목사님이 희죽 웃으시며 손을 드셨습니다. 어르신, 그날 그 막걸리가 왜 그 담장 옆에 있었는지 보셨습니까? 그 집에 오갈 데 없는 호랍이 어르신이 계셨는데 겨울 내내 드실 것도 없고 외로워서 낮에도 혼자 우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쌀을 들고 갔더니 너무 고마워서 막걸리를 내놓으셨습니다. 거절하면 그분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게 잘못입니까? 심판자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심판자가 세 번째 장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배꼽을 잡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웃고 있었지요. 예배당에서 엄숙하지 못하게 희희낙락 웃음판을 벌인 자로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겠느냐? 목사님이 정색하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저 교인들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박 집사님, 석 달 전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저 최 권사님, 남편이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습니다. 제가 그날 웃긴 건 저 분들을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웃음 한 번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르신은 여기서 통곡 소리만 들으시니 모르시는 겁니다. 심판자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엄씨 영감님이 계십니다. 평생 술 한 방울 안 드시고 남의 집 마당엔 그림자도 안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며느리가 아파서 쓰러져도 남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하며 눈 하나 안 깜짝이셨습니다. 반대로 저는 고기도 먹고 막걸리도 마셨지만 새벽마다 아픈 사람 집 찾아가 기도해 드리고 배고픈 사람 밥상 차려주며 살았습니다. 어르신 같으시면 누가 더 하나님 마음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어르신,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정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판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창을 든 병졸들이 창끝을 슬쩍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 곁에 있을 때 거기에 주님도 함께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심판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오시더니 심판자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저 높은 자리에 언제부터 앉아 계셨습니까?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이승으로 돌아가면 어르신 전용으로 솜을 두둑이 넣은 방석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내 드리겠습니다. 심판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판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실룩거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셨지요. 어르신, 웃으셨습니까? 웃으시면 복이 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심판자가 결국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명부전 기둥이 흔들리고 판관들이 서로 눈을 비볐습니다. 수천 년 심판 역사상 심판자가 웃음을 터뜨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심판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천 년 심판을 해왔지만 이런 목사는 처음이로구나. 지옥에 보내면 열흘도 안 돼 교회가 될 것이고 천국에 보내면 천국이 시장바닥이 될 것이다. 심판자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강도봉, 내 삶의 기록을 내가 다시 보았다. 법전에 글자 너머에 있는 것까지 말이다. 심판정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심판자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목사님을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강도봉, 내 삶의 기록을 내가 다시 보았다. 법전의 글자 너머에 있는 것까지 말이다. 판관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병졸들이 창을 고쳐 잡았지요. 심판자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먹은 밥 한 그릇 뒤에는 기도가 있었고 내가 마신 술 한 사발 뒤에는 사람이 있었으며 내가 웃긴 한마디 뒤에는 살아난 영혼이 있었다.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지요. 심판자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생명책이 다 기록하고 있느니라. 그 말씀에 목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잘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 없고 설교 한 번 제대로 준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고 싶고 우는 사람 보면 같이 울고 싶고 죽고 싶다는 사람 보면 웃겨서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심판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아까의 서늘한 조용함이 아니라 따뜻한 조용함이었지요. 저 멀리 줄을 서 있던 영혼들 중 몇이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심판자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강도봉, 예, 어르신. 내가 지옥에 가면 열흘도 안 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천국이 시장바닥이 될 것이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럼 여기 심판정에 남아도 되겠습니까? 월급은 안 받아도 됩니다. 심판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입꼬리가 다시 한번 실룩거렸습니다. 여봐라. 예, 대왕님. 강도봉의 생명책을 닫아라. 그리고 이승으로 돌려보내라. 판관들이 술렁였습니다. 대왕님, 명부에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사온데 이 자를 그냥 돌려보내시면 저승의 법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심판자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법이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다. 이 자는 평생 사람을 살렸다. 그것이 이 생명책에 가장 크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판자가 목사님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봉, 이승에 돌아가거든. 오늘 여기서 본 것을 기억하여라. 웃음으로 살린 영혼이 통곡으로 죽인 죄보다 크다는 것을. 목사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방석은 진짜로 올려보내 드려도 됩니까? 심판자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명히 웃고 계셨습니다. 어서 꺼져라. 죽음의 천사들이 목사님을 이끌고 심판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심판자 생의 첫 번째 한숨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이었지요. 교회 마당에는 이미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주일 예배 마치고 호박죽 드시더니 어찌 그리 급히 가셨습니까? 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쳐지고 목사님은 이미 수의를 입고 관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관 뚜껑에 몸만 박으면 영영 이별인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관 속에서 애취하고 산천을 뒤흔들 듯한 재채기 소리가 연달아 2번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당에서 곡을 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바람소리겠지 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데 이번에는 관 안에서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좀 열어주십시오. 심판자 어르신이 방석도 안 주시고 그냥 쫓아내셔서 허리가 다 아프구먼요. 하. 귀신이다 하고 제자들이 기겁해서 담장을 넘으려는데 박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관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강도봉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니 눈을 비비며 크게 하품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잘 잤다. 그런데 이보시오.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무슨 잔치라도 있는 겁니까? 아, 사람들이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난리가 났지만 목사님이 관에서 내려오시더니 차려진 제사밥을 덥석 드시는 걸 보고서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셨네. 하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상 앞에 앉으시더니 사람들에게 저승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심판자 어르신도 알고 보면 우리랑 똑같이 허리 아프고 딱딱한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신 분이더라고요. 내가 방석 만들어 올려보내 드리겠다 했더니 고맙다고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시더구먼요. 하. 박 집사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무서워서 담장 넘을 뻔했습니다. 집사님, 담장은 왜 넘습니까? 다리 다칩니다. 하하. 그날 이후 강도봉 목사님은 예전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로 교인들을 웃기시고 슬픈 사람 보면 더 오래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을 저승 다녀온 도사라며 우러러봤지만 목사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뭐 있겠습니까? 웃으며 사는 게 천국이고 찡그리며 사는 게 지옥이지요. 아, 어르신들, 오늘 강도봉 목사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그 목사님, 심판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그분의 무기는 화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밥 주고 싶고, 우는 사람 보면 같이 울고 싶고, 죽고 싶다는 사람 보면 웃겨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그 따뜻한 마음 하나였지요. 어르신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웃음 한번 건네셨습니까? 그게 바로 목사님이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옥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쯤은 충분히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은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응원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